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인용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극우주의자들인 거예요. 극우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본 놈들은 천황이라고 그러지만 그 히로히토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나 이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행기에다 폭탄 실어가지고 가서 사람들 잔뜩 모인 데 갖다 떨어뜨려서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만약에 그 폭탄 저한테 쏟아뜨린다고 하면 저놈이 저런다고 이럴 거 아니요. 이게 정말 참. 그건 무슨 뜻이요? 독선주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아는 놈들이거든. 모든 백성들한테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해서 그런 사상이 조성이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 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게 조물주가 아이고 이 인간 괜히 지어놨네 이거 이렇게까지 나를 대적하고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심을 한 이 세대가 노아의 아버지 세대까지죠.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 부부의 세대까지는 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다 이게 휩쓸려 버리는 그런 세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노아를 빼내시고 나서 나머지 세대는 전부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창세기에서부터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으뜸이다 이거예요. 모든 생물 중에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모든 네 생물을 책임진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이는 내가 그것들을 즉 네 생물을 지어놓은 것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으면 네 생물은 당연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모든 피조물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다운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면 사람에게 맡긴 내 생물이 자연히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말은 아담에게 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그 아버지 세대 아버지 집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욕을 누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라멕이 제일 많이 했어요. 라멕의 아내가 저놈이 간 거 아니냐 이래가면서 미쳤다고 미친 짓 한다고. 이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욕 제일 많이 했죠.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나도한 형제 미쳤다고 누가 할 것 같아요? 성경 줄이나 읽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 나도 아닌 게 미쳤다고 거지를 않아요. 그건 그들이 볼 때는 내가 미쳤고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미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미쳤고 난 하나님께 미쳤고. 미치야 살아. 사람은 이 세대에서 세상에서 떠나셔야 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람 보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할 때가 되면 이제 30세 이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 하려면 30세가 돼야 되거든. 그때까지 부모가 길러서 장가 딱 들이면 떠나는 거예요. 부모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장가 들인 아들 며느리 너무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살게 뒷받침이나 해주고 잘 살으면 그게 복이지 뭐. 법원에 가야 된다고 뭐 툭탁 댔었고 그래서 하면은 사람 죽을 일이지 그게. 첫사람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은 아담의 부모 세대를 버린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심판하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누구누구는 버림을 받고 누구누구는 데려감을 받고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런 뜻의 선말인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로 지켜주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노아의 때는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때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속받은 새 세계를 지금 펼치려는 것이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복이 들어오게 아담을 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조상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원조라는 말이는, 원조는 하나님 조물주고 피조물중의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속사의 조상이라는 말이죠. 아담은 저주가 들어오게 한 조상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조상이 되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이 시대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 미가엘의 군대, 이들이 새 시대인 그 천년의 문을 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 노아가 라멕의 세대까지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노아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 이게 밝아지면은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이거 분명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동일하게 버려둠을 당한 세대인 아시아의 7 교회들에서, 7 교회들은 큰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 타고 앉아있는 많은 물로 상징이 되죠.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교회 남는 건 세상 교회만 남겠죠. 이제
불로 다 살라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집인 교회부터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인 바다에다 또 불을 붙여서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나누는 중이기 때문에, 아담 보고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한 말이 기독교계엔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아담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조상이어야 되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에서 첫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첫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사람, 구속사의 둘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구속사의 첫사람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어왔지만, 구속사의 둘째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성경의 기본 개념을. 자, 그 다음에 그들과 동역한 여자인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가 펼쳐지면 새 시대에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을 또 채우게 되면 전체는 아내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1000년이 참 닿으면은 28만 8천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우리 세대까지 14만 4천 치천사들이 자신들과 동행하니까 지금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우주 경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전능자는 우주 경영을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첫사람 아담의 부모 세대와 노아의 부모 라멕 부부 세대와 아브라함의 부모인 데라 부부의 세대는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데라의 후처죠. 항상 이것도 잘 보셔야 돼. 다윗을 낳은 아버지는 이새인데, 이새가 전초를 통해서 7을 낳았죠. 후처인지 첩인지 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후처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니까 그렇지, 지금 현대 사회니까 이걸 잘 모르지, 고대 사회에서는 첩자식이나 후처자식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전처 자식들이 이세의 집안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처 소생인지 후처 소생인지 그것도 자세히 읽어야 돼, 성경을. 그러니까 읽을 때는 다윗의 후사인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는 본처예요, 후처예요? 첩이었어, 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부모 세대와 노아의 부모 라멕 부부 세대, 아브라함의 부모인 데라 부부의 세대는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으며, 데라까지는 바벨론에서
우상장사하죠.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딱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서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보위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꼭 응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 이 세대를 떠나서 주님께서 새 세상을 펼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위임을 하시는 중이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지난 세대를 버리시고 새 세상을 펼치는 조상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보고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원조 조상은 하나님이요.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 세대를 버리시고 새 세상을 펼치는 조상은 부모 세대로부터 불러내시는데 누구를 불러내실 때는 반드시 그의 부모를 떠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부모라는 것은 영적 부모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과 기독교계이잖아요. 영적 부모님이죠. 기독교,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체제를 떠나야만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 세상교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와 음녀의 7머리를 떠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당연히 그것으로 가야 돼.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럼 뭐 괜히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옛 세상을 끝내고 새 세상을 펼치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요. 다리다 이게 징검다리.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자가 되고 은혜를 입혀줄 자가 다 되셔서 세상 말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달이 두 세대를 사는 거예요. 현 세대도 살지만 새 세대도 잠깐 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 주님께서 사도들을 불러내실 때 바다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부모를 떠나라 그 말이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성경을 볼일 읽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 형제 누구였죠? 안드레. 시험 치를 땐 잘. 야고보와 요한, 또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 보고 너는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앞으로 설명할 것에 대해서 신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모형으로 제시를 해놓는다는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점진적으로 더 확대 해석하고 확실하게 밝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지휘자들을 부르실 때 부모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직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한이
에논이라고 하는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왔죠. 그 바리새인들이 누가 보낸 자들이에요? 요한의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가. 이놈이 대가리가 좀 크고 나더니 애비 말도 안 듣고 어디 가서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닌다는데 그거 혹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가서 잘 보고 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다 미친 자로 취급받으시기를 바라요. 바불사도 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은 맞인데 내가 사실은 지난날 미쳤던지도 한 거고 이제 내가 정신 차렸다는, 나에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인간적인 것에 다 미쳐 있어요. 그건 자신들이 멀쩡하다고 생각해. 정신 든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미쳤어. 그런데 미친 놈들이 나를 보면 내가 미친 거지. 이런 소리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미친 놈이 아니면 이런 소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그들의 부모 세대는 낡은 사고로 굳어진 종교 체제에 갇힌 세대인데 이게 필라케, 옥에 악령들이 옥에 갇힌 자들이다. 뭐가 갇힌 거예요? 그들이 정신세계가 악령들과 연합되어서 악령들의 악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 나라나 세상 교계라는 건 전부 다 악령들, 악기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죠.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공동묘지요. 죽은 자들이 무덤이요, 그게. 무덤에서 자는 자들 보고 주위 백성이 그곳에도 많이 있으니까 나와라 외치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그래가면서 문 딱 가로막고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 근데 나 때는 당연히 거기서 한꺼번에 떼집으로 몇십만 명이 나왔다가는 난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준비를 다 하고 계셔야 돼. 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두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는다고 하면 막 다 떼집으로 나와서 막 으쌰으쌰 하면 해줄 것 같으죠. 그렇게 안 해줘. 그래서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새 세계가 펼쳐지면 생육 번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이제 읽는 거예요. 14절로 18절, 고린도 후서 6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다,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이다, 다니는 사람이다. 성당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물주요, 그분이 유일한 한 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는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 그들의 주님은 바알이니까 우리의 주님은 유일신 예수님이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라는 건 바알이라는 헬라어 음력인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하며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상태를 상관한다고 그래요. 셈족은 이제 수근수근 할 때 아무개 엄마가 누구누구 어떤 분이랑 상관이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비판하는 소린 거지. 관련을 맺었다. 관계성을 가졌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 그때 당시는 유대교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무조건 오고 나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할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반복되고 있죠. 미가엘의 군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연히 큰 음료 짐승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쪽에서는 나와야 돼. 어디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뭐 하려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고. 계시록 17장 14절로 18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죠. 음녀와 음녀 7머리, 땅의 왕족들, 7산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음녀의 7머리들, 음녀를 이긴다 이거예요. 이게 미가엘의 군대나 이걸 이기는 거죠. 가나안 7족속의 대적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군대에게 패전하게 돼 있죠. 다윗은 블레셋과 아말렉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전을 하고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성경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이번 번역엔 택하심물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번역이 이것은 더 좋아요.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또 이기리로다. 여기 진실하다는 건 신앙이 참되다 이 말이죠. 이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세상이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계가 다 이 문양이잖아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섞여 있는 세상 교계에서 끝내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그 애비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 애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함께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의 배필인 음녀 이세벨이잖아요. 기독교계라는 거는. 왜 이것을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 엘리야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에게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를 통해서 세상 교계가
박살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정치가 종교를 손대려고 그러면은 종교 탄압이다 해가지고서 태극기 들고 광화문 사거리로 다 모여서 이거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통해. 싹 잡아다가 죽여버려.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그건 대적자들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대적자들이거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한 뜻이라는 것은 빼내실 자를 다 빼낸 다음에 쓰레기는 불살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세상 정치 지도자들과 정사 잡은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왜 필요하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런 자들 지어놓질 말으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다고 큰 예배당 지어놓고서 지가 뭐나 된 죄 가면서 하는 놈들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볼 때는 쓸모가 다 있어. 우리는 저런 사람, 아이고 왜 저런 사람을 놔두시지? 그 사람한테 그냥 무슨 하나님 아버지는 되는 것처럼 그냥 금송아지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가서 맹종하고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답답하죠. 은혜와의 진리교회 뭐 순복음교회 뭐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뭐 등등 해가면서 뭐 했으면은 답답해 죽겠죠. 그런데 다 가라지와 곡식은 한밭에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가진 큰 짐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담에게 또는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부터 예시적으로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끌어나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은 계시록 17장 앞에 보면은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들이 7산이고 7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왕들이 지금 짐승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유명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7짐승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야, 계시록 이번에는 이제 1장 2절로 8절, 이것은 18절이 계시록 18장 2절로, 1장이 아니라 18장인데 내가 가는데, 자, 계시록 18장으로 갑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세상 교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악령들의 감옥이죠. 음녀가 짐승 타고 앉아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세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공동묘지일 뿐 아니라 악기 악령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종교, 신학, 교리, 인간들의 생각,
세상의 영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불러 빼내가지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다 이거예요. 아담이 그런 사명을 받았고, 노아가 그런 사명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명을 받고, 다윗이 그런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실현을 했잖아요. 지금 그 영과 신부가 이 사명을 당연히 수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받는 말씀이 그냥 무슨 신학 교리를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료의 잔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온갖 가증한 것이 음료의 잔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주면은 좋아 죽는데, 음료가 따라주는 술 먹고 모압과 암몬 난 롯이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국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만국이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 이거. 지금 세상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죠. 이것을 바로 세우려고 많이 애를 써도 안 돼요. 기득권자들이 여기에 순응을 해주지를 않아요. 잡아다가 죽이든지 박해를 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감옥에 넣든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니까. 또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들이나 기독교계의 전도자 사탄의 사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고 악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예요. 그러니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다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짐승이 이제 쓰임을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 우리는 가라지가 지금 불태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치가 종교를 핍박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들은 무서움도 없어. 자신들은 순교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죽인 나도가 형제가 순교자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오해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지금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다 장사꾼들이죠.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들 아니에요. 예수 이름 팔아서 부귀영화 지금 배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신은 배지. 예수가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다들 목사님만 되면 부자들더만. 또 보니까 또 다주택자들 중에 90%가 목사님이 들어가더만.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야. 그거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세금 가중해서 딱 거더라. 이제는 성직자들한테는 세금 거들라고 그러면 들고 일어나니까 못 오니까 이제는 다주택자들 세금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90%가 목사님들이에요. 난 그것도 10명 중에 9명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부자더만. 그 신문 보니까. 이야, 참 신기한 일이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여기는 하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을 들어야죠. 짐승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과 아말렉의 그 살진 짐승 끌고 오면서 염생이 새끼, 송아지 새끼 맹 했다면은
사울이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웬 짐승 우는 소리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 짐승 우는 소리를 이게 내게 들리냐고 하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살진 짐승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살진 짐승 이런 좋은 짐승으로 제사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 아니냐고 그래가면서 이거 끌어왔다고 자랑하니까는 여호와께서 참다 이제 당신 왕위를 폐위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서 전부 도륙내라고 그랬지 아말렉 왕 아각이나 아말렉의 살진 짐승 끌어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당신의 생각을 앞세우느냐고 딱 그래버리잖아. 그런데 오늘날 교계가 다 사울 왕의 생각과 다름이 없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들어보면은 불러서 하고 축복이 있을지다 해서만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죠. 짐승 우는 소리 들리죠. 다 그런 귀가 다 열리셔야 돼. 하나님은 육에 속한 세상 잡것들 전부 끝내라고 시험하느라고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사울왕을 보냈더니 중거 끄꾸라는 게 아니잖아. 왜 지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은 그거 다 도둑내버리고 쓸어버리고 사울왕이 말씀에 순종만 잘했더라면 왕이 폐위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다윗을 보니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사람이더라 하는 뜻이요. 순종할 사람이다 이거. 왜? 내세울 것이 원래 없는 첩자식이 뭐 웃다 대고 세워. 출생부터 그렇게 딱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버려. 그런데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워놓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준 그대로라는 것은 축복이 있을지어다죠. 딴 얘기 필요 없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 그거니까.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녀에게 주어라.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음녀 이세벨의 교리가 기독교계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이런 저주가 임했기 그렇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들이 볼 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세상 나가서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고 성직자를 거룩한 성직자를 그 세상 일 그 고생하게 만드느냐고. 그 신자들이 그 예배당 성도들이 문제지 막 잃어버려. 누가 문제요 사실은. 목사 노릇 하는 놈 보통 가서 일을 해야죠. 본을 보여야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는. 왜 처먹기는 그렇게 처먹어가지고 뒤룩뒤룩 건너고 기름이 살살 흘러. 아이고 이 목이 두꺼워가지고 아이고 난 배기 싫어 죽겠어.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시천사가 되면 현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이단의 괴수놈 이름 죽여야 된다 이래가면서 박해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를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육체를 죽이는 권세는 세상 기득권자들 짐승들에게 맡겨놨거든. 그년이 하는 소리는 또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기독교가 망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꿈에나 생각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재앙들이 이르는 것은 불탄산 멸망산이 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산은 아주 바다에다 이제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냥 사르는 게 아니죠. 계시록 17장 보면 네, 무슨 벌거 벗기고 나서 불로 사르는 거예요. 기독교계도 수모를 당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가만히 보면 옷 벗김 당하고 있는 중이요. 세상 믿지도 않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사람들한테 기독교계가 말도 못하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나 이게 참 왜 그래요? 창녀의 낯을 가지면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다 돈으로 보여. 그 눈은 신기해 또. 참 신기해. 아니 지나가는 아저씨가 다 돈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한 눈이잖아. 그런데 그년을 다 아예 굴러가 벗겨가지고 불살아 버리실 것은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계시록 이번에는 21장 5절로부터 8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옛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이 말이죠. 모든 있는 존재를 다 새것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물의 영장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우선 새로워져야 돼. 내 생물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이 말을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이 말은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되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룬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계시록 여기까지 끌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온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다함이 없이 생명수의 강이 샘이 넘쳐나리라 이랬어요. 이게 여기 와서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상속받는 것들은 새롭게 된 만물을 상속으로 받는 거죠. 그걸 상속받으려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으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돼. 네. 그래야만 새롭게 하신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신부님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의 축일 뿐 아니라 악의 세력이죠. 종합병원이요.
모든 하나님이 올 때 모든 악마가 씌어댄 병이란 병은 다 걸려 있어 보면. 믿지 않는 거, 두려워하는 거, 흉악한 거,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종합 세트가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세상 끝 추수 때에는 천국 추수를 마감하는 대언의 영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의 증거를 이제 본인의 성경으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란다 그 자료로 예수의 증거를 대언함으로 최종적으로 추수하여 이방인의 때에 하시는 천국 농사 일을 마치게 되므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며 정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기독교계에서 대충 가르치는 그것에 맹신하면 안 되는 시대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다. 지금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때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런 것을 용납하는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도 즉 세상도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반사하는 등은 어린 양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으로 사무엘 하 16장 7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은 다윗의 배다른 형들이 키도 컸고 용모가 너무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의 본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사무엘 하라고 해서 사무엘 상입니다. 예. 사무엘 상 16장입니다. 예. 지적 잘했네. 내가 이거 오타했네. 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세상적으로 처음 출생한 사람이 용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면 하나님이 그를 쓴다 안 쓴다? 고자들의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은 소자들이다 큰 자들이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두간 형제가 해를 입은 여자 회복된 교회를 주장하고 가르치지만 그건 첩실이지 후처지 본처가 아니야. 기독교계는 자신들이 정통이고 자신들이 보수, 자신들이 본처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본처는 버림받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후처 소생을 세워서 새 세상을 상속해 준다는 말씀이 감춰져 있는 일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야. 참 답답한 일이죠. 후처 소생은 이 생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고대 사회 같으면 과거 시험도 볼 수 없었어. 나라의 공무원도 못이요. 후처 소생이니까 첩소실, 그 소실의 자식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신약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중심으로 판단해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인지, 세상에서 낮춤당하고 세상에서 큰소리 칠 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 예,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러셔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이렇게 하면 아마 큰 성당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몰라요. 자신들을 일컫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원 비유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말씀하실 때 다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리고 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야죠.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거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극우주의자들, 기득권 세력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좋은 때는 다 갔어 이제. 내가 장담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좋은 때는 다 지났어. 그들은 태백성이야. 떠오르는 샛별이 별도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거 이상한 얘기하더만 이래버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 보시지를 않아요. 이미 버렸어요.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노아가 큰 자였더라면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뭔가 흠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거예요. 다윗이 뭔가 흠이 있으니까 키가 컸던 출중했던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왕을 폐위하고 미말에 있는 사람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이 하셔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이 일곱은 전초 소생들이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후초 소생이에요. 다윗의 사촌이 요압이죠. 요압은 이모가 낳았잖아요. 누구의 딸더라? 스루야의 딸더라. 스루야의 언니가 다윗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삼마나 앞에 나온 7 아들 낳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이세의 본처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어머니는. 왜 이런 것을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심도 없어. 그냥 이새의 아들 그러면 그럼 뭐 이새가 8번째 낳고만 이래버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원래 그 아버지 하란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롯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란을 먼저 낳았죠. 한참 뒤에 하란을 낳은 그 처가 뭐 죽었는지 뭐 첩으로 뭐 아브라함의 그 어머니를 뭐 이게 취했는지 뭐 후처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은 정통 가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롯으로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후처나 첩실 가문은 이건 사람도 아니야. 그만큼 차이가 있던 사람들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였어요.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둥이 어린 것한테 양을 치라고 들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지.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왜? 어머니가 후처 아니면 쳐줬으니까. 이게 장성한 형들은 나이 차도 많았을 거 아니요. 나중에 그러니까 삼멜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전장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형들은 다 전장에 나갔고 다윗만 집에 있으니까 심부름 보냈는데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거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이란 지금 목동인 다윗을 데려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장성한 자들이고.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소년 다윗에게 막둥이 기름 부으라 그러니 아직 자라지도 다 자라지도 못한 상태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자, 여호와께서는 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새의 후처 혹은 첩자식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을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처 혹은 첩이었던 여자가 난 자식이고 다윗 왕의 후사인 솔로몬도 역시 첩자식인데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혹시 보고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울은 합당하지 못했고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다. 시편 81편인가 보면 이제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울은 용모와 키가 컸고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되고 전신이 갓같이 붉게 보여.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은 완전한 어른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런 거 보고 세상에는 천덕꾸러기. 자, 신앙세계의 정통을 자랑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는 음녀의 산에서 불로 살라 심판하시고 음녀의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죠. 그런데 그 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배설되죠. 공중의 새들인 지천사들에게 살을 아주 뜯어먹게 하시는 이치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음녀의 일곱 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배설될 때 공중의 새들이 내려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이런 자들 전부 다 불고기 해놓고서 살 뜯어 먹어라. 그러는데 불고기 잡도 싫어. 나랑 같이 내려오시기를 바래요. 난 거기 꼭 참석할 거니까 안 가. 난 그것이 내 소원이니까. 내가 숨 쉬고 밥 먹는 목적은 그거니까. 이사야 62장을 다 같이 펴니다. 또 한 시간 잃어버렸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62장 1절로 5절. 나는 시온의 의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은 추수꾼들, 나팔 부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낼 거다 그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여기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인들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안 믿는 자들이죠. 실제는 네 공의를, 네 공의라는 것은
하늘의 시온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공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거예요. 이게 뭇 왕이, 이 뭇 왕이라는 건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뭇 왕이죠.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잖아요.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새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말씀이 응해야 된다.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면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지라. 금슬이 좋고 남편의 모든 생각을 헤아리고 가정을 걱정 없이 잘 이끌어가는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이잖아요. 예수님의 면류관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이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다시는 네 땅을, 이 땅은 새로 돌아온 새 예루살렘이 토를 닦은 땅이니까,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씨를 새로 심어서 생육 번성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을 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의 터전이 되는 땅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터전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황무지였는데, 전에는 사레의 태였는데 이제는 사라의 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을 고치는 이야기, 땅 고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생수의 물이 흘러가면 땅이 소송함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호세아서에 보면 땅은 하늘에 응하고 그랬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땅이다. 그게 좋은 땅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합되어진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새 땅은 새 하늘의 배필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내들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결혼한 건 비유였죠.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아내로 취할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예루살렘의 딸들을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이도 먹은 자매인데 어떻게 기독교계에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장가드느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여기 오시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계에 기다리고 있죠. 신랑 장가들로 올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서 전도를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아내로 다 취하시기를 바라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큰 상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